주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온갖 핍박과 고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졌으며 이스라엘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버거운 현실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도 이 포로 생활을 쉽게 끝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제국은 날마다 더욱 강성해져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저지른 죄악과 악함은 더욱 가중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욱 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주는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바벨론의 삶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불러도 듣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바벨론의 온갖 잡신들을 부르고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 각자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위한 간절한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목표와 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한탄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선 그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마치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를 향한 소망을 품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흘러가고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힘은 빠져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에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혹시 잘못된 일인가요? 내 마음속 가득히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사실은 내 개인적인 목표에 불과하고
사심이 변질된 것에 드러난 것일 뿐인가요? 저는 잘못된 소망을 가졌나요? 이런 생각과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과 경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일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자 조금씩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앙망은 기대하며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을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벽 앞에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의 불씨가 너무나 작아지고 초라해지더라도 그것을 꺼트리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시며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이며 우리는 단지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사울 왕은 7일 동안이나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앙망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7일간의 기다림은 단순한 의무와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소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시간을 채우는 절차를 채웠을 뿐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매우 바쁘고 매우 피곤한 일상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습관을 따라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마다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셨을까요? 아마도 그분은 그 하루에 펼쳐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치며 말씀하시듯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길 기대하시고 앙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예수님은 앙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충만해지셨습니다. 그 영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날 하루를 능력으로 새 힘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앙망의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다른 어떤 사역의 시간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예수님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 힘으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그분을 기대하며 앙망하지 못했던 나의 굳어진 틀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앙망하길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 완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